우리 베들레헴 찬양대 찬양 감사합니다. 주 아니면 어느 누가 찬양하시면서 저렇게 감격하셔서 코끝이 빨개지시는 권사님의 얼굴을 여기서 보고 있으니까 마음이 짠하네요. 우리 특별 새벽기도에 함께 해주셔서 너무나 감사를 드리고 아마 하나님께서도 반드시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우리 청년들 참 많이 보이는데 너무 감사하고요. 우리 보이지 않는 곳에서 수고해 주시는 많은 분들께 또 감사를 드립니다. 1600년대 활동하던 네덜란드의 대표적인 화가 렘브란트 반 레인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이 당시 사람들이요, 성경의 내용을 그리는 것에는 별 관심이 없던 시기에도 불구하고 이 렘브란트라는 화가는 우직하게 성경 말씀을 배경으로 계속 작품 활동을 해왔던 분입니다. 그리고 이분의 별명은 잘 아시다시피 빛의 화가입니다. 미술에서 키아로스쿠로 기법이라고 하는데요, 물감의 농로를 사용해서 명암을 극명하게 대비시키는 방법이죠. 쉽게 설명을 드리면 그림에서 어떤 부분을 밝게 처리하고 나머지 주위와 배경은 다 반대로 어둡게 처리해서 마치 어둠 속에서 조명을 받는 것처럼 해서 확실하게 강조하는 부분을 드러내 보여주는 기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렘브란트가 1633년 그린 그림 중에 십자가 세우기라는 작품이 있습니다. 이 화면에서 이 작품을 한번 보십시오. 이 그림을 보시면 예수님의 발 밑부분, 즉 한가운데 조명을 받고 있는 한 남자가 그려져 있습니다. 이 부분을 조금 더 확대해 보겠습니다. 자세히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남자는요, 당시와는 전혀 어울리지 않는 중세시대 옷차림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성도님들, 도대체 이 사람 누구일까요? 우리의 궁금증과는 달리 당시 사람들은 이 그림을 보고 바로 알 수 있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바로 렘브란트 자신의 모습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렘브란트는 왜 자신의 모습을 십자가에 달리시는 그 예수님의 발 아래 그렇게 그려놓았을까요? 답은 간단합니다. 십자가 사건은 2000년 전 일어난 그저 어느 한 사건이 아니라 바로 지금 나와 관계가 있는 너무나도 현실적인 사건이었기 때문입니다. 즉 2000년 전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돌아가셨다 이렇게 말하고 끝이 나는 것이 아니라 지금도 구원의 은혜가 필요하고 그 보혈로 말미암아 죄 씻음이 필요한 우리에게는 여전히 살아있는, 그리고 여전히 생생한 이 십자가 사건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부르는 찬송가 147장에는 거기 너 있었는가, 그때 주님 그 십자가에 달릴 때 라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실 때 바로 너는 어디에 있었느냐, 너는 무엇을 하고 있었느냐 라는 질문을 던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것들에 영감을 받아 이번 주제를 바로 거기 너 있었는가 그때 라고 붙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고난주간 특별 새벽기도회와 성금요 예배까지 이 5일 동안 모두 6번의 설교를 통해 십자가 사건 당시에 성경에 등장한 한 명 한 명을 살펴보며 바로 내가 그 사람은 아닌지, 나는 그 십자가 사건 때 과연 어떤 사람이었는지 그렇게 한번 살펴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첫날 우리가 살펴볼 사람, 바로 군중들과 바라바입니다. 먼저 군중들입니다. 성도님들, 십자가 사건이 있기 딱 닷새 전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실 때 이 군중들은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라고 외치며 온 성을 들썩이게 할 정도로 대대적인 환영 행사를 펼쳤습니다. 그런데 불과 닷새, 딱 5일입니다. 어떻게 고작 5일 만에 그들의 마음이 차갑게 식어버려
지금 이 모습을 보여줄 수 있을까요? 이걸 어떻게 설명해야 되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실 때 이 군중들이 환호했던, 즉 예수님께 기대했던 그 모습은 바로 전통적인 메시아상이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그들을 로마의 압제에서 해방시켜줄 그런 정치적인 메시아를 기대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빌라도의 법정 앞에 선 예수님의 모습은 어떤 모습입니까? 빌라도의 법정에 끌려와서 매 맞고 침뱉음을 당하고 홍포를 입고 조롱을 당하는데, 그런데도 아무 소리를 못하고 있습니다. 더구나 빌라도의 조롱 앞에서 단 한마디의 반박조차 하지 못하는 정말 무기력한 모습일 뿐이었습니다. 그러니 이 모습을 보고 있는 그 수많은 군중들이 얼마나 맥이 빠졌겠습니까? 그러니 이제는 이 사람들이 방향을 바꿉니다. 바라바를 놓아달라, 바라바라는 죄수를 놓아달라라고 외칩니다. 성도님들, 이 바라바가 어떤 사람입니까? 바라바는요, 평범한 강도가 아닙니다. 오늘 본문 7절 말씀해 보시듯 바라바는 밀란을 꾸미고 그 밀란 중에 살인하고 체포된 자입니다. 여기서 밀란이라는 것은 바로 로마 정부에 대항한 쿠데타를 말하는 것입니다. 비록 바라바는 강도였고 폭행을 일삼는 살인자였지만 적어도 군중들 입장에서 보면 이 바라바는 정치적인 독립운동가는 돼주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침묵, 무능, 무기력함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그 예수 그리스도와는 너무나 달리 바라바는 힘의 상징이었고 유대인들의 열망, 그 정치적인 열망을 대표해주는 그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결국 군중들이 뭐라고 합니까? 바라바를 놓아달라, 바라바를 놓아달라. 성도님들, 여기서 바라바를 놓아달라는 말의 정확한 뜻은 우리의 기대를 따라 우리가 메시아를 결정하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기대를 따라 우리가 메시아를 결정하겠다. 즉 하나님의 원대하신 구원 사역, 그리고 예수님의 철저한 순종하심, 이런 구속사적인 관점으로 메시아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그저 내가 가지고 있는 기대, 내가 원하는 욕구, 이런 것들을 통해 이제는 내가 메시아를 고르는, 내가 메시아를 직접 선택하는 지경에 이르렀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날 왜 많은 사람들이 신앙을 저버립니까? 왜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등집니까? 그 많은 이유 중에 하나는 자신이 기대하고 원하는 바대로 하나님이 움직여주지 않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다 왜 하나님께 실족합니까? 하나님께서 내 마음대로 움직여주지 않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원하는 대로 해주지 않을 때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 마음속에서 외치는 소리가 무슨 소리입니까? 바라바를 놓아주소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이제는 내가 원하는 메시아를 그냥 내가 스스로 결정하겠다라는 것입니다. 자기 마음과 생각에 합당하다면 언제든지 하나님을 향해서도 변심할 수 있고 내 신앙도 저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이후로부터는 내가 원하는 것들이 나의 메시아가 되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때로는 돈이 나의 메시아가 되어서 돈 버느라 신앙을 저버리고, 또 자식의 출세가 나의 메시아가 되어서 그냥 애들 공부시키고 학원 보내는 것에 자식의 신앙을 저버립니다. 또 건강이 나의 메시아가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만 채워준다면 언제든지 메시아를 갈아치울 수 있는 것이 바로 사람들의 마음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는 것이나 우상에게 절하는 것이나 조상을 섬긴다는 것이나 무당에게 찾아가는 것이나 무엇을 믿든지 간에 원하는 것만 얻을 수 있다면 별반 다르지 않게 신앙생활하는 것이, 그런 사람들이 의외로 많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이 선택한 메시아 누구였습니까? 바로 바라바였습니다. 그런데 성도님들,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바라바가 누구 때문에 살게 되었습니까? 바라바가 누구 때문에 구원을 받게 되었습니까? 군중들 때문입니까? 아니면 빌라도 때문입니까? 아닙니다. 바라바가 살게 된 것은
그의 죽음을 대신했던 바로 예수님 때문이었습니다. 성도님들, 중요한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예수님 때문에 바라바가 살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정치적으로 혹은 군중들의 요구에 인해서 그렇게 그냥 바라바가 살아난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그를 대신해서 죽음의 길을 선택해 가셨기 때문에 이 바라바가 살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십자가는요, 군중들의 요구나 빌라도의 선택 때문이 아닌 철저하게 예수님께서 원하신 죽음이었고 예수님께서 스스로 선택하신 길이었기 때문입니다. 성도님들, 바라바는 아무것도 몰랐습니다. 바라바는 아무것도 한 것이 없었습니다. 심지어 바라바는 예수님과 일면식도 없었고 예수님과 대화를 한번 나눈 적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바라바가 바로 예수님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살아나게 되었다, 구원을 받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우리도 바라바와 똑같습니다. 아무것도 몰랐습니다. 아무것도 한 것이 없었습니다. 2000년 전 오셨던 그 예수님을 직접 뵌 적도 없고 그 예수님과 대화 한번 나눈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구원을 받았습니다. 어떻게 이 일이 가능하단 말입니까? 바로 이런 우리를 대신해서, 아무것도 모르고 아무것도 할 줄 모르는 바로 우리를 대신해서 예수님께서 죽음의 길을 스스로 선택하셨기 때문이다 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뒤편에 내려오는 교회 전승의 역사를 보면, 교회 역사의 어느 전승에 보면요, 이 바라바에 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바라바가 이 십자가 사건 이후에 나중에 예수를 믿고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이 당시에 풀려났던 바라바가 자기를 대신해서 죽어주시는 이분이 누군지 너무나 궁금한 나머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는 그 모습을 멀리서 지켜보았다라고 합니다. 도대체 누가 날 대신해서 죽는다는 거야? 그 예수가 도대체 누구야? 그래서 그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는 모습을 지켜보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전승에 의하면 바라바가 예수님께서 달리신 그 십자가를 바라보는 순간 그 깊은 마음속에서부터 이런 울부짖음이 쏟아져 나왔다고 합니다. 그때 바라바가 털썩 주저앉고 토해낸 말이 있습니다. 그 말이 뭐냐? 메시아여, 당신은 나 때문에 죽었습니다. 메시아여, 당신은 나 때문에 죽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성도님들. 예수님께서 바로 나 때문에 죽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때 거기에 있었던 수많은 군중들, 아무도 이 사실을 몰랐습니다. 누구도 이 사실을 몰랐습니다. 그런데 구원받은 바라바만큼은 유일하게 이 사실을 알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성도님들, 우리는 나의 요구와 기대에 맞춰서 내 마음대로 메시아를 갈아치우는 그런 군중들의 모습으로 사는 것,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당시에는 더 큰 죄인이었지만 자신이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구원받게 된 것을 알고 나서는 말할 수 없는 감사와 감격을 느끼고 또 나를 대신 받으시는 그 고통에 가슴이 미어지는 듯한 미안함과 죄송함을 느끼는 그 죄인 바라바의 길을 선택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어떤 한 신학자가 바라바를 가리켜서 바라바는 가장 상징적인 죄인이다 라고 말을 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이 바라바가 바로 우리의 모습이다 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바라바의 자리에서 대신하신 것, 예수님께서 바라바를 위해서 죽으신 것, 예수님께서 바라바 때문에 그 십자가에 오르신 것,
이것은 바라바와 같은 죄인 바로 나를 위해 예수님께서 스스로 취하신 자리이고 예수님께서 스스로 선택하신 길이다 라는 것입니다. 성도님들, 메시아께서 자기를 위해 죽으셨다라는 것을 깨달은 바라바가 이후에 어떻게 산지 아십니까? 바라바가 그리스도인이 된 이후에 어떻게 산지 아십니까? 바라바는요, 자기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참된 메시아다라는 것을 증언하며 살았다고 합니다. 평생 그렇게 복음을 전하는 인생으로 살았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예수님 나 때문에 죽었습니다. 다른 누가 아닌 예수님 나 때문에 돌아가셨습니다. 아무것도 모른 채 죽기만을 기다려야 했던 나를 대신해 예수님은 십자가에 오르셨고, 아무것도 모른 채 죽을 날만을 기다리던 나를 대신해 예수님은 그 죽음의 자리를 나 대신 취하여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나 때문에 그렇다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바라바의 부르짖음이 우리의 부르짖음이 되기를 바랍니다. 메시아여, 당신은 나 때문에 죽었습니다. 예수님, 당신은 바로 나 때문에 죽었습니다. 나 때문에 나 하나 살리자고 그 고통을 당하시며 돌아가셨습니다. 그러므로 고난주간 이 첫날 새벽, 우리도 바라바처럼 우리의 가슴 깊은 곳에서부터 올라오는 그 눈물의 감사와 감격으로, 또 그 십자가를 바라보며 가슴이 미어지는 듯한 그 미안함과 죄송함으로, 메시아여, 당신은 나 때문에 죽었습니다 라고 외치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모든 삶의 자리에서 바라바가 그랬던 것처럼 예수님은 나 때문에 죽으셨다고, 예수님은 바로 당신 때문에 죽으셨다고 만나는 사람들마다 전했던 이 바라바처럼 그렇게 평생토록 외치며 사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함께